오늘 계속해서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바댜 강의 4주차 에돔의 8대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4주인데 오바댜 강의는 지난주 우리 재직헌신 예배 때문에 한 주 쉬어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유명한 속담인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팥 난다. 예,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굳이 주석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속담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심었는데, 내가 선행을 했는데 악행이 날 리가 없고 악이 날 리가 없고, 내가 악을 심었는데, 내가 악한 말을 했는데 선한 말이 되돌아오거나 선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사람은 행한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게 흡수해서 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열심히 그 에너지를 일하게 만들지만, 나쁜 음식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배탈이 나거나 밤새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거북스럽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사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유명한 주님이 하신 말씀 있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는 반드시 뭘 맺게 되어 있어요? 못된 과실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나무나 뿌리가 모든 게 다 건강하고 선하고 좋은 나무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도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나무 자체를 보면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 비슷한 나무 같아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과연 가을에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상태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생각, 그 감정 그대로 입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키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 삶을 살아가면 그는 영생,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말씀,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5절 말씀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 다음 말씀,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선지자 오바다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요, 그 악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을 향해서 던졌지만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그대로 내 심장에 꽂히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에돔이 왜 심판받느냐? 첫 번째, 에돔은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멸절될 것이다. 너는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그 다음 다 멸절되리라. 두 번씩이나 연거푸 에돔이 파괴될 것이다. 에돔 족속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악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의와 죄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포악입니다. 포악의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기 포악은 폭력을 뜻합니다. 누구에게 저지른 폭력입니까? 유다 자손, 형제국, 나의 이웃 나라에게 행한 폭력입니다. 이 폭력 때문에 에돔은 멸절된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폭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형제의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방관자로 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재앙의 날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방관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이어지는 12절, 13절, 14절에 기록된 에돔이 저지른 8가지 중대한 죄악의 서론격입니다. 12, 13, 14절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죄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관하는 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네가, 에돔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관이 무엇입니까? 방관하는 것은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관하는 것은 나는 이 일과 관계가 없다라고 중립적 위치를 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유다 자손이 지금 멸망당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방관은 결코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방관한다는 것은 이 일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방관은 다른 말로 동조입니다. 방관한다는 것은 암묵적 동조를 뜻합니다. 특별히 내 이웃,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악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멀리 떠나서 그냥 서 있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는데 네가 멀리 섰었고, 그 이유가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는 비록 멀리 서 있었지만, 선지자는 그러한 에돔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너도 유다 성문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살육하는 그 일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람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난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만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도 없습니다. 또 좀 더 깊게 들어갈까요?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내 교회만 교인들 많이 모이면 되지, 내 교회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교회가 어떤 일을 저지르든 어떤 일이 있든 뭐 아무 상관없어. 이 사회에 어떤 불의가 저질러지고 어떤 포악이 저질러지고 어떤 부조리가 있든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불법한 일이 벌어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천국 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에돔이 했던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넓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가정만 아무 일 없으면 되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가정이 무슨 일이 생겨도 난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에 크게 지장만 없다면 이 세상 정부가 무슨 폭력을 행사하고 이 공권력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신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터진 지 벌써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아물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가 벌어졌죠? 그 청문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일이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폭악과 폭력을 모른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작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고 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의 폭력과 폭압에 모른 척하고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 예언서를 보십시오.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공법과 정의가 무너졌다.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타락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를 두드리고 있다.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신랄하게 고발한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방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들이 더 악하고 악질적인 것은 방관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방관하는 것은 그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던 친구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어. 기분 나빠요.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그 일 때문에 자기들도 곤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돔이 더 나쁜 이유는 방관에서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대담하게 형제 야곱 족속을, 야곱의 후손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민족들을 압제하는 죄악을 구체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위 에돔의 8대 죄악이에요. 그것의 서론격이 11절 말씀이고 12절부터는 8개의 죄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8개의 날들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날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8개의 부정동사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8개의 특별한 날들에 해서는 안 될 8개의 일을 구체적으로 자행했던 나쁜 악질적인 죄인들이다라고 지금 오바다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날들이 나옵니까? 내 형제의 날에, 그 다음 그의 재앙의 날에, 그 다음 그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 다음 재난의 날에, 13절에 그들의 환난의 날에, 그리고 그의 환난의 날에가 2번, 14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재난의 날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 족속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쳐들어와서 혼비백산하여 모든 가족들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지금 오베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개의 날입니다. 이 8개의 날에 에돔 족속, 소위 형제국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이 취한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이 뭐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야곱 족속이 엄청난 고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같은 가족에 있는 형제가 그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개의 날에 그들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1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오지 싸다, 잘 됐다고 그것들. 이제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제 저것들이 심판을 받는구나.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갑니다. 살육의 현장, 고통의 현장, 재앙의 현장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절에 계속해서 그 고난을 또 방관하고 환난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잔해더미 속에서 형제국 야곱 족속이 살육당한 그 현장 속에서 남은 것들을 취하러 들어갔습니다.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았습니다. 왜? 도망치지 못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를 붙잡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대적에게 붙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점점 더 진전되고 확장되는 에돔의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수방관합니다. 두 번째는 웃고 즐거워하고 떠듭니다. 세 번째는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대적에게 넘겨서 중상모략합니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서 탈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적에게 넘겨주는 죄를 범했습니다. 형제가 당하는 재앙을 멀리서 팔짱을 끼며 지켜볼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교만하고 음흉하기 짝이 없는 죄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너희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형제를 향하여 그러한 에돔 족속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편 1편이 기록하고 있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정확히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예배의 부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요. 어디를 읽었습니까? 잠언서 몇 장을 읽었습니까? 4장.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부름으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 그대로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라고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교훈을 받고 무슨 좋은 말을 듣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앞에 아멘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예배의 자세가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16절에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의 전공은, 이 사람들의 전공 과목은, 이 사람들의 박사학위는 뭐냐면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술수를 만들고 꾀를 만들어서 엎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공 과목은 악을 행해야 돼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수시로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악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8절에 의인의 길은 그러나 반대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아닌 에돔족 속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이 에돔이 저지른 죄악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압과 압제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절기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을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그 당시에 자행되고 있던 포악과 폭력과 압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화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베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사회에서의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정신입니다. 에돔은 정확히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향하여 이 일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8대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죄악에 혹시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또는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에돔은 그가 행한 불의와 폭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15절 말씀,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께서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너 에돔도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아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균형 있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그 동시에 죄를 3대 4대까지 거르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포악,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폭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자행됐을 경우에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 말은 파멸과 멸망과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특별히 에돔 족속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를 벌합니까?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그 불의한 삶을, 그리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만국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을 가보셨으면 그 나일강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강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했던 이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그리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국을 고하게 되고 특별히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방자에 행한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9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로마서 2장 5절부터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절제하며 영광을 지키고 존귀를 지키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분당을 일삼고 형제를 중상모략하고 형제를 내어 쫓고 형제를 적국에게 대적에게 붙이는 자들,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당하는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형제국 야곱 족속들에게 행한 그대로의 심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말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바댜서 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9절 10절에 보면 저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수욕을 입을 것이다. 그죠? 그죠? 어떤 심판입니까? 야곱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그 누구도 야곱 족속의 편이 되어주는 나라가 형제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형제국 에돔 족속조차도 형제 에돔조차도 방관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때 특별히 에돔을 향하여서 그 진노를 쏟으실 때 너도 행한 대로 받을 것이고 너의 행한 것이 뭐로?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멸절당할 때, 네가 심판당할 때 아무도 네 편이 없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동료 가운데, 가족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우리는 똑같이 에돔 족속이 짓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우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이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이 성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도래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심판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진리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실이 되어가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그날은 승리의 날, 진리의 날, 진실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정의가, 진리가 승리하고 불의와 거짓이 패망하는 복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날을 미리 예감하면서, 미리 소망하면서,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정의 회복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 사랑하는 올고든 교회 가족 여러분,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저 보고 있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외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역시 에돔 족속처럼 여호와의 심판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성도,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저 말과 혀로만의 립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지상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조문을 하고 또 생존에 있을 때 병실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또다시 그저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쾌유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카톡, 한마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 또 어려움을 당한 유족들을 그저 주님의 위로에 맡깁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하지 않고 여러분이 돕지 않아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돕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스스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물질로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아주 오래된 영화배우 가운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배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배우는 영화를 뭘 찍었죠? 로마의 휴일을 찍었나요? 예, 기가 막힌 영화, 정말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만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 배우는 참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생존에 있을 때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을 했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2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안 들면 손이 1개입니까? 여전히 손이 2개인데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내 손이 2개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또 말합니다. 한 손은 자기를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우리가 손이 2개 있는 이유를 오드리 헵번은 자기를 돕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유명한 무슨 인터뷰를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할 때 늘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에게 손이 2개 있는 건 하나는 널 돕고 하나는 너와 같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는 손으로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베다서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끼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형제가 특별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회의 부조리와 악에 눈 감지 않고 특별히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실의 말씀을 늘 지키는 올곧은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